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제 학부 시절 처음 신학과에 진학하여서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며 여러모로 잔뜩 긴장한 채 첫 강의를 맞이했던 기억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1학년 1학기 첫 주간 여러 과목을 처음 접하며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한 과목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면 경청할수록 어느새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후 강의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수업을 들었고 큰 감동과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신학과 신앙의 체계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그러한 교수님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을 닮기 위해, 교수님을 뛰어넘기 위해, 교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총동원하여서 졸업할 때까지 치열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계점을 직면하고 절망에 빠지고 끊임없는 자기 비난 속에서 스스로를 재단하고 채찍질하며 계속해서 제 자신을 코너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교수님이 계셨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정도는 나약한 자기 연민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학업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끊어내고 학교 내 교우 관계까지 다 뒤로 하고 주어진 시간을 학업에만 쏟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성취도 없었지만 교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계속 정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3학년이 되었을 쯤에 교수님의 전공 선택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수업 도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덧 50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50대가 되다 보니 왜 이토록 빨리 달려왔을까? 왜 그렇게 앞만 보고 빨리 가려고만 했을까? 몸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면서까지 왜 이렇게 빨리 가고자 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서로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교제하며 걸어왔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더 감사하게, 더 즐겁고 기쁘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지난 시간이 후회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역시 교수님은 다르시구나. 그래 맞지. 주변을 돌아보고 관계도 맺어야지. 도끼를 품고 독하게 달려가는 게 다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깊이 큰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울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교수님께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셨고 지금의 포지션에 위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누립니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유보해야죠. 포기해야죠. 어떻게 똑같이 교제하고 여행 가고 여유를 즐기면서 갑니까? 고독한 거죠. 외로운 거죠. 그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에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참 미성숙했던 것이죠. 여전히 참 미숙하고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더욱이 그때는 교수님 말씀하신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넘볼 수 없는 학식과 지식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재능과 역량을 발휘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제3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왕국으로 발전시켰고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마저 예루살렘을 누릴 수 없어서 솔로몬과 정략 교련을 맺을 정도로 솔로몬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은 재위 기간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지었으며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 무역을 장려하고 군대를 확충하여 이방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만 2천 명, 군마를 위한 마굿간이 4,000개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우리에 450마리의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마굿간들이 무깃도에서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3천여 개의 잠언과 1,000여 개의 노래를 짓기도 했고 아가와 전도서의 저자이자 시편 72편과 127편의 작품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도서는 인생 배경이 잠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모든 일을 성취한 후에 기록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용어는 단순히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생은 전혀 가치가 없고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염세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를 옹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게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불합리한 혹은 모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손 안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합니다. 건강, 지식, 재물, 관계, 명예, 사회적 위치 등등 최대한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손에 움켜쥐기 위해 치열히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정말 그것들을 손에 움켜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생의 결산의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그토록 꽉 잡고 움켜쥐었던 손을 펴면 그 누구도 그 손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키워드가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요. 그런데 전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궁금증이 유발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다는 말이 이해되시나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되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헛되다고 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알고자 했으나 결국은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전도서 앞부분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공동번역 개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얼빠진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저자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보았다. 여러분, 전도서를 11장까지만 읽으면 이게 정말 성경의 내용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헛되다는 말로 전도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달리 말해 불합리한 또는 모순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도서 11장 9절이 밝히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중심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자 그 모든 것은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결론짓는 주제 구절이 12장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1장 9절과 대조되는 내용이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보통은 조건문이 먼저 나온 뒤에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앞뒤가 도치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달리 말해 전도서의 핵심은 허무라고 하는 앞에 긴 내용에 있지 않고 뒤편에 등장하는 짧은 조건문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핵심 주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본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와 공허와 갈증과 갈등과 고통과 절망뿐임을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도서는 오늘날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야말로 의미 없이 살아가며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현대의 허무주의와는 다릅니다. 전도서의 기본적인 골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인지를 전도서는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무의미한 인생을 유의미한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유일한 분께서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경험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허물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허무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였던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끝없는 공허와 갈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굶주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사랑은 참 사랑이겠지라고 생각하고 5명의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연거푸 버림받은 외롭고 상처 많은 여인.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로부터도 참 사랑을 맛보지 못한 불쌍한 그 여인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고갈된 사랑의 갈증 속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허무와 갈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상관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집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만 지낼 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과 부친을 속이고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대화와 교제가 경험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양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그 어떤 존재도 결코 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식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압도적 승리 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유한한 가치가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매 순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역량으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연합됨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압도적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이 허무할 수 있습니까? 무의미할 수 있습니까? 무가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방황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기초하여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허무하거나 무의미할 수 없음을 믿으며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일상을 복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주님 영원히 변함없는 주의 언약으로 우리를 맺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세밀히 함께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선행하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런듯이 솟아납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이 부족함을, 저희의 이 죄된 본성을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저희 심령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참된 주님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섭리와 통치 아래 우리 인생을 붙드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